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배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뭔가 내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하다 한 일이 있은 적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돌아보면 자전거를 못하던 아이가 자전거를 딱 배우면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뭔가를 못했는데 배울 때 오는 기쁨이 참 있지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만 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를 보면 대학교들마다 평생교육원 이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계속 배운다는 겁니다. 꼭 뭔가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뭔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이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으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죠. 한글을 모르셨던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한글을 배워서 한글을 딱 깨치게 되면 그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글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 때문에 한글을 못 배우셨던 분들이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들을 제가 막 TV를 같은 데를 보면 자주 나오지요. 한글 말고도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 이건 좀 배워야 할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보면 어떤 교회들도 실버 대학 하면 스마트폰 강좌를 꼭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저도 어르신들하고 그런 거 가르쳐 드리면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말씀 가르쳐 드리면 그냥 시큰둥한데 스마트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제가 실버 이렇게 할 때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손주들한테도 보내고 또 거기 나오는 찬양도 듣고 성경은 글자도 작은데 거기 있는 말씀 크게 해가지고 보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배우면 그 배움 때문에 삶이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모르셨던 분들이 한글을 배우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지고 풍성해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그거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활용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 사도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이 어디서 쓴 글일까요? 집에서 썼을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쓴 글.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한 며칠 있으면 나가니까 기분 좋게 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희는 이 로마 세계의 악이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2년 있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사형당했는지는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옥 안에서 뭔가 잘못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사랑 전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다하다가 사형을 받게 되는 상황. 이제 2년 있으면 내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쓴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글이 써 있을까요? 나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화가 난다. 나 진짜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거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글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1장 3절 4절만 보실까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1장 3절 4절만 한번 같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하는데 내 지금 마음이 원망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로서로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내 마음이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억울하다, 화가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도 그 말씀이 한 번 더 담겨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대요.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편지 쓰면서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너무 원망하거나 나 지금 너무 좌절해 있지 않다, 나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될 겁니다. 딱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고 몇 가지 되겠지만 오늘은 요 한 가지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배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 끝에도 보니까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노니. 배웠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실까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 나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뭔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배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한글을 배우는 것,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또 뭔가를 배우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배운 내용,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배움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하나님이 주심을 배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보시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죠. 비천이라는 것은 비천하다, 좀 남루하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비천한 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파란색은 좋은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도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훌륭한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굴곡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돌아볼 때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좋은 머리, 또 좋은 가문, 또 좋은 학벌,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반대로 바울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연약했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남들처럼 가정도 못 이루는 그런 불편함도 바울의 인생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또 때로는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움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기도 이런 말씀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표현처럼 욥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나에게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나쁜 것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나쁜 거죠. 목사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좋은 배경에서 못 자랐습니다. 풍부한 부모님, 건강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못 만난 게 저의 한이고요. 좋은 형제들 못 만나고 좋은 교회 못 만나고 좋은 선생님 못 만난 게 제 인생의 한입니다.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에게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운 자는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운 자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 잘한다 하여서, 내가 무슨 달란트 하나 받았다 하여서 찬양을 잘한다든지 또 무슨 요리를 잘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 하여서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이룬 것이니까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다 하며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뭔가 결핍하다 하여서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을 때도 겸손하고 아무리 나쁜 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족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자족할 만하지 않거든요.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부 많이 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인생의 말년에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를 존경하고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로 바라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결국 감옥에 가서 사형 당한 사람을 누가 대단하다, 누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이 상황에 만족한다. 내 인생 말년에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다가 감옥에 들어왔고 결국 내 목숨이 하나님 때문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난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불편한 게 있죠. 왜 없습니까? 그죠?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저게 다 채워졌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걸 안 채워주시나 하며 하나님께 불만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나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든든하게 딱 갖추어진 미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다 누군가는 불평가 있고 마음이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요,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도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빠져버려서 늘 고통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을 더 길게 바라보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자족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자세가 자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불평은 짧게, 감사는 길게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불평은, 감사는, 이제 이렇게 해본 대로 제가 불평을 하면 짧게 하는데 짧게는 진짜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불평은 더 짧게. 다시 합니다. 불평은, 감사는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불평할 게 있어요. 저도 불평할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있죠. 불평할 게 있어요. 때로는 저기 이제 이번에 그 컨테이너 이제 해서 제가 다 목양실을 좋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있다가 요 올라와서 화장실이 이제 조금 멀잖아요. 본래는 가까웠거든요. 화장실 조금 멀어졌어요. 한 20m 와야 돼요. 근데 그 계단 올라오면서 불평하는 거야. 화장실 옆에 하나 만들까? 막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한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게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목양할 수 있고 한 게 감사하지요. 불평은 짧게 하지만 감사를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 늘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불평거리가 있어요. 친구에게도 불평할 거 있고, 아들에게도 불평할 게 있고, 또 부부끼리도 불평할 게 있고, 저를 향해서도, 목사님을 향해서도 불평할 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짧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좀 싫었어요. 그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말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도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불평해도 됩니다. 목사님한테 그럼 불평하면 안 돼. 할 수 있죠. 장로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짧게, 장로님 그거 그렇게 바꿔주세요, 한번 그렇게 짧게 하고, 나머지는 감사한 것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도 남들 가정보다 이거는 좀 없고 저것도 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길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감사한 일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불평은, 감사는 길게. 아멘.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능력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요, 그냥 현재 만족하고 노력 안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학생이 반에서 한 30명 있는데 30등 하는 거예요, 늘. 그런데 아이가 말씀 듣고 목사님이 자족하래 했어. 엄마, 난 30등에 만족해. 난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너무 만족해. 난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해. 성도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만족하래 했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또 헌금도 안 하고, 난 그냥 지금 내 삶에 만족해요, 목사님. 더 말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족한다 하여서 나 이제 교회 더 안 세울란다, 더 전도 안 할란다, 그냥 대충 있다가 이제 만족하게 하늘나라 갈란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면서도 생명 마지막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자족하는 인생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3절,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나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셨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채로 주님 이제 제가 뭐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 안에 부족한 것도 많고 불평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할 거리들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뭐 못합니다. 가정전도요.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다른 집은 다 돼도 우리 집은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사는 거요. 목사님 우리 직장 와보십시오. 그거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그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참 어렵지만 주님 너무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 하셨으니 어려워도 제가 힘껏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것들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들 인생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어려움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설교단에서 목사가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고 너무나 우리 생명처럼 여기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지금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 편하게 밥도 한 끼 먹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여서 또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못 모이는 상황이 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한국교회가 열심히 고민하고 배우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에 뭔가 배움이 있다면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배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움들을 여러분 삶에 깨우치고 그 배움 가운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